예,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별명이 꿈쟁이인 만큼 굉장히 꿈에 관한 에피소드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자신에게 그 가족에 해당하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냥 꾸면 괜찮았는데 가족들한테 말하니까, 특히 형들한테 말하니까 굉장히 많은 질투를 받았어요. 미움을 사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하루 만에 노예 신분이 된 것이죠. 어느 정도 성실을 일을 해서 인정받는 듯 싶더니 오해를 사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다가 같이 갇힌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에서 공을 인정받아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아주 해피엔딩적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사실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 때문에 또 감옥에 갔을 때 굉장히 좌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최고의 좌절의 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명의 그 바로의 신하가 들어옵니다. 감옥을 갇혀서 들어와요. 한 명은 술을 따르는 신하, 두 번째는 떡을 굽는 신하였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너무나도 이상하고 생생한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떡을 굽는 신하는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술을 따라주는 신하는 3일 후에 다시 복직이 되어서 다시 풀려나서 그 바로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조금 앞에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신하에게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분명 쓸모가 있을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좌절거리가 있을까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빠진 거,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거,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 사실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 건 마찬가지였지만 꿈을 해석하는 거,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신하들의 꿈을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간 그 신하에게 나도 이제 오해가 풀리고 나가고 싶다 이렇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열릴 것만 같았죠. 왜냐? 그 신하가 이제 바로에게 갔으니까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얘는 죄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니까 바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살아나니까 이제 다 좋아진 거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곧 소식이 오겠지. 이제 요셉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풀려나간 그 신하가 나를 바로에게 좋게 말해주겠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2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람이 2년 동안 계속 기대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더 크게 좌절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았을까? 우리 요셉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순간에 일을 하십니다. 이번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궁궐 안에 모든 현자들을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해낸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주여 이제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불렀어요. 결국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능력을 받아 그것을 인정받아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2년 전에도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2년 전에 술 맡은 그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요셉에게 그 신라 같은 희망이 다 없어져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요셉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어진 일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다니엘처럼 하루 몇 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예배했다, 찬송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아멘. 특별한 순간에만 기도해서 응답 받냐 안 받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억울하고 좌절의 늪에 빠졌을지라도 그 순간마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루하루 자신이 할 일에 성실을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특강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하루하루 노력의 결과, 그 누적된 성실의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와 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들 다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고 어쩌면 좌절 속에 걸을 힘조차 없을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만나는 하나님과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의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 노래 되시는 주님, 내가 믿는 분이요 그리고 내가 평생 속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닫기 원합니다. 결국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걸음 모두 걷게 하시며 그 걸음길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